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다 그렇게 번역된 것은 사람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람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 일반적인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토탈해서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신의 의지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좋고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지력을 사용한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자신의 의지력을 내 자신의 힘으로 사용해서 죄를 끊어버리거나 내가 깨끗게 되거나 내가 정결하게 되거나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삶 속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계속하여 깊이 들어와 있고 다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했고 분노가 죄이고 또한 분노가 죄가 아닌 분노가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분노로 인하여 많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닌 분노를 한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는데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모든 죄를 통하여 원수 마귀가 틈을 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지속되고 오래된다면 원수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 자신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분노를 어제 했다는 걸 넘어서서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주님 앞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심상에는 어떤 분노만 문제가 되냐 그러면 어제 분노만 문제가 됩니다. 어제 부부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싸운 것만 문제가 돼요. 우리의 양심상에는 지난주에 어떤 내가 혈기 부리고 성질 낸 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것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난달 것, 그 다음 작년 것, 재작년 것, 10년 전 것, 20년 전 것, 30년 전 것, 내가 50년 전에 태어났다면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내가 성질 부리고 싸웠다면 50년 전의 분노도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제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어제나 50년 전에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바른 균형 속에 있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어버리면 믿기 전에 저는 다 용서받는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게 맞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지 실제적인 삶 속에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신자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현재형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 안에 육체 안에 죄가 거하여 있고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행동 속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황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믿는 순간에 저주도 다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마귀역사 다 떠나가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믿음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지 않는다면 죄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자꾸만 어제, 오늘 아침 다 과거지요. 가까운 과거냐 아니면 먼 과거냐의 다른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자꾸 가까운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내 죄라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간 잊어버렸으면 이제 내 양심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안 돼요. 일주일 지나버렸으니까. 당장 오늘만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서부터 쌓아왔던 죄들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만큼 귀신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명백하게 압니다. 명백하게 알아요. 우리가 뭐 애들은 자라가지고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아니면 정말 잘생긴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내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가 죄를 통하여 내게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있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있느냐 말하자면 내 스스로의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는 지옥의 것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근심, 절망, 우울함, 분노, 짜증, 시기, 질투, 서러움, 잘난치 않은 교만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죄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걸 통하여 귀신은 역사하는데 그것만큼은 내 삶은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많다면 환경적으로는 다 좋고 너무나 좋을 수 있어도 행복이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잠언 말씀 같은 데는 그냥 밥상에 반찬 조금만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다투고 싸우는 집이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되어져요. 죄가 얼마나 많으냐. 죄가 많을수록 내 인생과 삶은 그냥 정답입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진단 말입니까? 끊임없이 귀신들의 공격을 죄를 통하여 내 마음과 감정과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삶 속에 계속의 공격을 받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이 장담된단 말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또한 좋은 남편과 아내를 실제로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만 야기되고 고통만 찾아오는 것이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죄는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장애와 문제는 계속하여 남고 마귀의 공격은 계속하여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어제의 죄나 오늘 아침의 죄나 20년 전의 죄나 처리되지 않으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과 아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문제.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편의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하면 아이들 근심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어른보다는요. 아이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근심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5,000원짜리를 엄마가 신분을 보냈는데 가지고 가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지고 가다가 그냥 바람에 헷가닥 날아갔습니다. 도로 날아가가지고 돈을 못 주워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안 되겠죠. 별로 죄를 안 짓습니다. 어른들은 5,000원짜리가 날아갔으면 아이고 감사하네. 어제 10,000원 주었었는데 5,000원 남았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는 5,000원짜리가 날아갔어요. 아, 엄마가 나를 가만둘까? 가면 엄마가 두드러 패지 않을까? 아니면 야단치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아, 그냥 아빠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어쩔까?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좀 거짓말을 했던 아이는 네가 과자 사 먹어버리고 네 잊어버렸다 거짓말하는 거지 하는 공격도 받을 것이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죄를 아이들은 쉽게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짓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어른도 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근심을 많이 품어요. 아이들도 근심 많습니다. 우리 애들도 교회 애들도 근심 많아요. 벌써 결혼할 것도 근심하고 애 키울 것도 걱정하고 막 초등학생인데 그다음에 나중에 노년 노후도 걱정하고 그럽니다. 군대 갈 것도 걱정하고 별의별 것 다 걱정합니다. 그러면 근심의 아이도 많고 어른도 많아요. 어른은 쌓아온 근심의 죄가 많아요. 근심이라는 죄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되냐 그러면 근심이라는 죄가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어놨다가 자라고 있는데 근심하면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근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인생을 10년을 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아요. 있질 않아요. 밭에 보면 밭은 만평인데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누릴 건 없습니다. 온갖 근심으로 마음을 찔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근심하는 사람은 누리고 얻을 건 없습니다. 그냥 잠깐 구경은 할 수 있어요. 뷔페를 구경하면서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구경만 하고 먹으려고 그러면 당신은 못 먹습니다. 대신 나가실 때에 이쑤시개 하나 드릴 테니까 이빨이나 이렇게 찔르시면서 먹은 흉내만 내시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불신앙의 죄하고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하고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근심 속에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한숨 쉬는 거예요. 근심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믿음의 기도 속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교회 우리 아이들도 근심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내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해요. 근심이 죄라는 걸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고 근심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요. 근심이 이만큼 있다가 정말로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했다면 죄를 회개한 것만큼 내가 어제 근심의 죄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다가 죄를 회개했다면 근심이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이든지 좀 더든지 간에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근심을 회개한 것만큼 근심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나를 보게 돼요. 근심의 죄를 내가 정말 회개했으면 근심이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가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줄어들어 갈수록 뭐가 살아나요? 의지력이 살아나고 내가 더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와 근심과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싸우라 그랬는데 죄와 싸우는 것이 내 의지력으로 싸우고 내 경건함으로 싸우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싸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그리고 복음으로 싸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지. 그러지 그것을 내가 죄와 싸우는데 내가 의지력으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싸워봐야 자빠지고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몇 학년이든 믿음 있는 아이들은 똑같아요. 뭐 대단한 행동을 한 것도 없고 대단한 프로모션을 하거나 오픈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근심죄를 회개하려고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거나 하루 금식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아니면 근심죄를 회개하려고 깊이 있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울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과 상관없을 때도 아주 많아요. 본질적으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가 중심이 되지 울면서 회개한다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회개한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눈물은 깨끗한 눈물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는 눈물이지 그냥 내 감정이 섞여서 서러워하고 울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눈물하고는 상관없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회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라면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믿음 가운데 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근심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했다면.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근심이 줄어들어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었느냐를 보면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근심이 그대로 있느냐 근심이 줄어들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고 알 수가 있어요. 회개의 중심에는 첫째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 의로 회개 용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회개의 중심에는 내 고백과 자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으로 흘러갔을 때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삶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만한 능력과 의지력과 은혜가 오게 되는 부분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력을 통하여 내 선택권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아져가는 삶 속에 충분히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쪽에 했던 이야기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면 아이가 10살이다 그래도 10살 10년 동안 지금 근심의 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의 10살이다 해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냥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어서 한 3살 때부터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 7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친구들 생일 때 되면은 친구들 생일 때 무엇을 선물해 줄까?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데 지난번에 친구한테 연필을 받았는데 나는 연필을 못 해주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근심을 많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심을 통해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초조도 오고 긴장도 오고 막 죄들을 많이 짓게 되어집니다. 근심을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근심을 회개한 것만큼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말로 근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로 많은 경우에 없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설교를 하고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주님 제가 근심해서 용서해 주세요. 근심해서 용서해 주세요. 한다 해서 근심의 죄가 처리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근심의 죄라는 깨우침을 내게 주실 때에 하는 고백과 자백이 이걸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영역까지는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나가면 오늘 말씀을 못 전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부분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제 100가지 죄가 있다 그럼 100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해서 처리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이 된다면 뭐 한 달이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인선아, 너가 지금은 짜증을 좀 많이 내니 많이 없어졌니? 지금 잠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돼? 짜증이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보다 아니면 그대로 있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어서 한 몇 프로는 줄어든 것, 반은 줄어든 것 같아? 반의 반이 줄어든 것 같아? 반의 반. 반의 반이 줄어들었으면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답니다. 4분의 1 정도는. 예.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는 그 엄마로서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까? 4분의 1 정도. 한 반까지는 안 되고요. 아직 너도 갈리면 길이 멀고 험하구나. 중학생인데 멀고 험하다.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짜증을 안 내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인성이 너가 짜증을 안 내는 게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내려고 너가 노력하고 애써서는 해결점이 없었잖아. 인선이가 짜증을 계속 우리 교회에는 애들이 짜증남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대만이 짜증남녀들입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애들하고는 누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처리하기 전에 결혼을 해버리면 짜증남, 겉으로는 멀쩡한데 짜증남이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짜증녀고 그냥 그러다가 또 겉에는 멀쩡한데 그냥 잘못 걸리면 그냥 신경을 내고 그냥 성질 내고 막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애들은 결혼 대상자에서 굉장히 다른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짜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인선이에게는 하루에 4번의 짜증이 있다 그러면 지금 3번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3번에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편하고 싶겠죠. 편하고 싶겠죠. 그러면 짜증이 4번에서 3번으로 준 이유는 짜증의 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고백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 언제적 짜증의 죄가 회개해서 용서됐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인 짜증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아주 익숙한 생활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납니다. 여러분이 3년 반 전에 먹었던 밥과 김치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 똑같은 밥과 김치 아닙니까? 짜증이 내 일상생활이 되는 것이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도대체가.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이 했던 근심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7년 35일 전에 했던 근심이 생각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 안 나잖아요. 내 일상사니까. 짜증을 내가 일상적으로 짓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말고는 회개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내 짜증을 고치려다 하고 작정해서 내가 오늘부터 짜증 안 낸다고 아무리 작심해도 짜증의 죄를 통하여 원수 마귀는 계속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의지력으로 짜증을 안 내는 삶 속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으로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는 짜증남, 짜증녀의 길이 준비됐고 예비됐지. 그렇지. 짜증에서 자유로운 삶의 내 의지력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짜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애 있는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네. 짜증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고백하고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부터 짜증이라는 죄는 처리돼 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처리돼 가기 시작해서 줄어들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두 아이가 그냥 앉아가지고 짜증의 죄를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는 끝나고 5분을 기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짜증이 좀 줄어들고 없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똑같이 5분을 앉아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똑같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 둘 다 똑같이 짜증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둘 다 5분간. 근데 한 아이는 짜증이 줄어들어 있고 한 아이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짜증을 회개하는 것 말고요. 짜증이나 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지금 한 아이는 처리돼 갖고 한 아이는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그 아이하고 주님하고 그 아이의 믿음 문제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복음 못 누려. 너는 용서를 못 누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거룩한 영원하신 피는 보혈을 역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는 실제 삶 속에 내가 짜증에서 자유로워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 말이죠. 자연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별로 없는 아이들은 이제 인선이 같은 경우는 뭐 짜증으로 많이 부리고 살았는데 그걸 좀 회개를 좀 시키니까 억지로 많이 시키고 그럴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본인이 깨달아야지 되는데 인선이 짜증을 많이 내는데도 내가 짜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지. 시켜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렇잖아. 너 짜증이 요즘 문제되는 것 같아. 회개 좀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하잖아. 그지? 아 내가 짜증이 아직 4분의 3이 남았는데 4분의 3. 4분의 3이 남아서 이자 놀이를 많이 하려면 해도 되는데 4분의 3이 남아가지고 4분의 4이면 하루에 4번 냈다 그러면 지금 3번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줄어들었어요. 작년보다는. 3번을 낼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짜증내로 삶이 문제네.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되구나. 알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짜증을 자꾸 내는 나를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성기를 내고 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간다면 해결돼 가고 풀려져 가기 시작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느냐.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질 않아요.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는 못 받을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 아이들인지 중고등부 아이들인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뭐 구한다 그래도 지혜는 별로 못 받을 것이에요. 몰라요. 언제나 받게 될런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혜를 구해서 한 번 구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가령 우리 지연이가 공부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공부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은 중에서 공부하는 은혜를 받은 것은 지연이하고 세연이 둘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수십 명 가운데 둘이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딴 애들은 안 받고 얘 애들만 받았냐? 마음속에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는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 공부하는 지혜가 오면 공부하는 은혜가 오면 공부가 재밌어지면 자기가 편안하기 때문에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중심과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공부하는 은혜도 사라져 가버려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만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학업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는 한은 1000년 동안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부하는 지혜나 공부하는 은혜가 오질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른들도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고 지혜를 구하지만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게 중심 가운데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는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문제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니까 지혜를 구한다면
천년 만년을 구해도 거의 안 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쩔 때 단편적인 지혜 있어요. 단편적인 은사적인 지혜도 단편적인 지혜 잠깐 오는 계속 이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그런 단편적인 지혜는 어쩌다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은혜나 기도의 은사도 기도의 은사는 이제 그하고 원리가 꽤 많이 다르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 있어서 은사를 받는 원리는 또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 계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나 아니면 능력을 별로 체험하게 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그냥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아이들 같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그 중심이 스스로 시켜서나 가르쳐서나 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있다면 그 아이가 공부하는 은혜나 지혜는 얼마든지 쉽게 오르겠지. 그건 노력해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해서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있는 가운데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 짜증이든 분노든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죄는 회개하고 고백한 것만큼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요. 하지만 내가 똑같은 고백과 자백을 했는데 줄어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든지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죄를 뉘우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냥 입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반복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두려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 가야지 내가 바르게 한 것이에요. 바르게 한 것이. 줄어들어 가지 않으면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줄어들어 가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10년 전하고 근심을 따져볼 때에 근심이 죄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너희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근심이 그대로인 상태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 근심에 대하여 심각한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성경적으로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자신의 죄를 직고하게 되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을 다 받는다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 기본적인 교리에 속하는 말씀들을 누누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죄를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거나 더 심해진다. 재작년하고 올해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내가 하는 회개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가 아니다는 이야기. 아이들하고 어른들, 해결되는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은 자신이 돌아놓고 서면 또 근심할 걸 알아요. 내가 지금 근심을 회개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근심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내가 짜증을 부려요. 그러면 어른들은 자존망대한 경향이 있어요. 자존망대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내가 짜증을 안 부리고 싶으면 안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짜증을 가지고 회개하지만 아니면 그게 회개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른도 아주 많아요. 스스로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죄라고 생각하지요.
나 자기의 힘과 의지로 짜증을 컨트롤 못한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자기의 의지력으로.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하지가 있어. 내가 하지. 이게 말하자면 그냥 죄에 대한 인정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인정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노했어요. 분노. 주님 제가 얼마 전에 분노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와서 본 다음에 경찰이 와 본 다음에 형사가 와 본 다음에 당신 성기를 냈구만. 예, 제가 성기를 냈어요. 맞아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구만.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 회개가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어떻게 그 회개가 됩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정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는 인정해서는 아무 일이 없지만 인정해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분노한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인정을 넘어서서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예, 제가 얼마 전에 성기를 냈으니까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인정이에요. 돌아서서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인정은 그런 거예요. 예, 고치지요 뭐.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닷새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닷새만 안 그러고 6일째부터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닷새는 그 말 전라도 사투리인데 다시는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전라도 사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닷새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으면 상대방은 다시는 안 한다고 알아듣는데 나는 닷새로 이야기했거든. 5일 6일째부터는 한다 그 말. 예, 닷새는 내가 당신네 양기장에서 계란 안 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인정, 죄를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의하고 인정한 다음에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안 하겠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하겠다는 게 되냐 그 말이에요. 주로 아이들은 처리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고 있어요. 내 결심으로는 안 되는 자기를 안다 그 말이에요. 시기 질투. 아이들은 어른들은 의지로 컨트롤하고 덮어버리고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건 쉬워요. 없는 척 하기 쉬워요. 말을 바꿔버리거든요. 시기 질투를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버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주 정당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두꺼비를 잘 빨리 쓰지 않는 한은. 그러면 아이들이 시기 질투를 막 하면 아이들의 마음가짐 시기 질투를 내일 하고 모레 나오는 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일만 생기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형제끼리도 아이들은 자주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자주 해요. 어른들은 스스로 삶 속에 껍질을 뒤집어 쓴 다음에 통지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요 깊숙한 심령 속에서 죄는 통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어른들은 왜 회개가 안 될 때가 많냐 그러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다. 근심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 안 해보겠다가 있어요. 말하자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앞에 발견하고 근심하는 나에 대하여 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근심해서 내가 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아이들은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걸 잘 인식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걸 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걸 한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절박한 삶을 발견해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내 지혜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려움만 이게 내 지혜로 못 삽니다라고 하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지혜는 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주님의 지혜는 오질 않아요. 전반적인 주님의 지혜가 오려면 내 삶의 영역들마다 내 지혜가 암담하고 내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게 와야 되거든요. 그때만이 이제 주님의 지혜가 그 하는 일들 속에서나 그냥 기도에서 오는 것 말고 이미 기도하기 전에 살아나가다 보면 지혜가 자꾸 나타나고 찾아와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혜가 자꾸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이제 강기수 집사님이 그걸 체험하시죠? 네, 체험하셔. 강기수 집사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체험하셔. 그러니까 강기수 집사님이 그 전에 자기 지혜가 전혀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것. 물론 우리 집사님도 일을 잘 해오셨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잘 정년퇴직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집사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혜가 없고 정말로 내 죄로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지혜가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혜가 와버리고 그 다음 지혜를 더 심각하게 막 엎드려서 기도해서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혜가 온다 그 말. 쉽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지혜의 문이 이미 열렸고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누리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는 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강기집사님은 이제 60대 중반이 되시잖아. 근데도 누리고 사는데 누리고 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 자기 지혜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망을 느끼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짜잘한 지혜는 받아도 그 정도 지혜 받으려고 그래도 기도를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 문도 열리지 않고 지혜도 임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절대 절망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 뭐 조용기 목사님의 책 내용이나 그런 거하고 다른 이야기.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대 소망과 절대 능력과 절대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말씀처럼 내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절대 절망해야지 이게 빨리 처리가 돼가고 고백과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이만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막 대적기도도 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예수님 이름 떠나가라. 내 두려움에 죄가 있으면 대적기도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죄가 있는데 죄를 통하여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두려움이 내 심령과 삶 속에 두려워할 만한 일을 가져오고 두려움의 감정을 솟아나게 만들고 두려움의 환상과 공상과 생각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두려움아 떠나가라 아닙니다. 죄가 있는 한은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가라 죄를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호 공격을 당합니다. 더 심해진다거나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공격을 하면 그것이 월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적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 역사를 더 심각하게 가져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대적 기도는 참으로 좋은 건데 잘 써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두려움이다 그러면 요만큼 있는데 내가 정말로 두려움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두려움이 그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성령님의 죄를 두려움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하여 그렇게 한 다음에는 줄어들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줄어들어 있는 나를. 그러나 그게 줄어들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가 정확히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열매가 정확히 나타나야지 내가 바르게 한 것이. 물론 이제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는 내 자신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죄들. 그런 것은 뭐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좋아하는 죄들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죄들은.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육은 좋아하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나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감정적으로는 그 죄를 좋아해요. 그들을 좋아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도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깊이 있게 구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심령적으로 감성적으로도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쪽의 영역을 이제 좀 더 제가 짧은 설교 시간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좀 방대한 영역이지만 기본 원리는 좀 똑같습니다. 사람이 근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근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죄를 처리하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좀 쉬워요. 근데 내가 누가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걸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회개한다. 그건 좀 어렵거든. 담배를 피우는 좋아한다. 근데 이걸 끊고 싶다. 그러게 좀 어려워. 좋아하는 부분이 생길 때는. 그런 부분은 원리는 똑같지만 처리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인 원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이 본문에 로마서 1장의 본문도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1장에 이제 한 구절 정도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이만큼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 근심적으로 회개하면 줄어들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 하나도 안 한 것이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심판대를 통해서 천국은 들어가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죠.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가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까지는 영원 상태에서 가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시 부활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는 낙원이라 그래요. 지옥도 몸이 없는 채로 영원 상태로 고통을 받는 것을 완성된 지옥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내가 몸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먼저 있다 그러면 맛배기예요. 그걸 그래서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국인데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산자나 죽은 자가 다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몸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을 통하여서 심판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거기서 다 모여요. 회개하지 않은 대판 싸움이 있었다.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싸움이 있었다. 신자도 그 법정에 출동해야 되고 불신자도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진실한 일을 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심판대 앞의 상황이 뭔지는 성경이 전체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하여 반복하기를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대 앞에 다 설 테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너희 세마포를 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살아난 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유황불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천국과 완성된 지옥 속에서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이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혼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다는 차원이 다른 몸을 계속 튀겨버리죠. 썰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그렇게 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지옥 이야기를 반복하여서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고 한국에 살다가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에 사는 거지 정말로 순진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당하는 것도 지옥에서 당하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하고 과거에 일본 애들이 마르타 실험을 생체 실험을 지금도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소 사람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자르고 찢고 째고 갈라내고 하는 생체 실험을 아니면 생화가스를 주입해서 몇 분 동안 생존하고 사냐 쥐처럼 이런 닭처럼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는데 그럼 마르타 생체 실험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인식하는 게 깨닫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처리한다면 그것이 없어져 간다고 줄어들어 가요. 내가 심각하게 그 죄 가운데 다시 절망하면 줄어들어 가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이런 말씀을 다 못 깨달아도 그냥 초신자 때부터 성령 충만이 오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줄어들어가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주님은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이제 어긋나고 틀어진 것입니다. 어긋나고 틀어졌어요.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해도 근심이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져 가질 않아요.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쌓아놨던 근심을 처리해야 될 텐데 언제 처리할 거예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진다. 이게 내 삶 속에, 한 사람 인생과 삶 속에 죄나 마귀 역사가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건 착각일 뿐이죠.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결혼할 때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의지는 원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원함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죄된 몸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것, 내가 가능하다,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절망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을 때는 죄를 빨리 처리해 갈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움의 죄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보내버릴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 깨달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정말 한 3일, 5일, 한 달을 붙잡고 있으면 빨리 두려움을 많이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나, 담대한 나, 확신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다. 두려움이 많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순진하지는 않으신지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두려움의 죄가 있고 두려움의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두려움의 죄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두려움 무게만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 뭐 두려워하는 감정만 있다. 아이고 두려워하는 건 있으나 마나 뭐 두려워 좀 해봐야 뭐 큰일이 있나. 내가 두려워했다고 뭐 돈이 뭐 10원이 손에 나나 100원이 손에 나나 무슨 일이 있나. 아니 두려움만큼 두려움 일이 찾아온다니까요. 생긴다니까요 그게. 마음의 절망, 마음의 두려움은 기본 옵션이고 환경이 두려워하는 걸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가지는 죄에 대한 권세예요.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 근심을 하루에 100개 하나 10개 하나 차이가 없다. 아니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집니다. 근심을 10개 하는 사람은 10개의 근심의 죄를 통하여 마귀가 공격을 받아요. 삶 속에 환경적으로나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이. 근데 근심을 100개 하는 사람은 100개만큼 10배로 당하는 것이에요. 10배로. 10배로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자녀가 공격을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경제적으로 도둑질 당하고 공격당하고 건강적으로 공격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순진하게 그냥 근심 10개 하나 100개 하나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좀 그냥 한따까리 하고 말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근심이 많고 마귀 공격이 많으면 깨끗하고 의로운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산다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해요. 단지 근심이 많다 적다 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주변의 환경, 주변 사람들 나를 막 괴롭혀버립니다. 괴롭혀버려요. 왜? 그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것만큼 절대 내 삶은 평안하지 못하고 내 삶은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죄를 가지고 나아오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의지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작정기도하고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7절 제가 1장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 부분에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가 의롭다라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누리려면 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 내 실제적인 삶 속의 죄의 영역들 속에서 내 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는 이야기. 출발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믿음의 종착점에 이른다는 이야기. 이 신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사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요 안에서 확고하게 역사하고 있어야 돼. 그때에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너뚜리에 불과해요. 말만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물이 없어요.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죄가 끊어져 가고 죄가 없어져 가고 해결돼 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던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더 회개해야 됩니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것만 반복해서 근심해져만 회개한다고 근심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근심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빨리 처리돼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에서 아주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 더 이상 근심을 회개할 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알면 되죠. 내가 분노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 분노를 더 이상 회개할 건 없어요. 내가 절망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 절망죄를 별로 안 지었다는 이야기거나 혹은 절망죄가 회개가 제대로 됐다 그 말이죠. 뭐 절망이 들어오면 누가 절망하고 싶어요? 근데 절망이 들어오는 것을 내 힘으로 못 막아요. 한번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휘어잡으면 절망죄가 조금 있는 사람이 절망이 간간히 조금 오니까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망에서는 좀 자유로울지 몰라도 다른 죄들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람마다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집중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여정과 길을 반드시 가십시오. 제가 죄를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회개가 안 돼버리면 마귀가 그 다음에 막 들끓고 역사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몸을 공격해버리기도 하고 환경을 공격해 막 들끓어요. 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더 짓게 해서 말씀을 잊어먹고 까먹게 하고 도둑질하려고 그렇습니다. 길가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죄만 깨닫고 난 다음에 처리가 안 돼버리면 그것도 복잡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믿음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그 죄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우리 죄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깨끗게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가 점점 죄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를 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송축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